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을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자, 5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그것을 증언한대요. 자, 오늘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어떤 증언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통해서 어떤 증언을 해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기적으로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요. 남유다는 지금 완전히 거의 패망 직전에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마지막 때면은 마지막 그 예레미야 몇 장까지 있죠? 하여간 54장인가 52장 거기까지 가면 이 남유다마저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계속 너희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망한다, 이렇게 가면 너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환란이 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지금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예레미야야, 이 언약의 말을 너가 먼저 듣고서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것을 좀 말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너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좀 전해주면 안 되겠니? 지금 이 땅의 백성들이 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 제각기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가 나의 얼굴을 좀 먼저 구하고 나를 만나서 그 사랑을 먼저 전해주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 언약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이 언약의 말을 다시 시작시켜 줄 것인데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언약의 말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이 언약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를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요. 주일날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요? 복을 받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를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 이하에 이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뭐냐면
4절 말씀,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언제 명령한 것이라고요? 애굽 때.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쇠풀무 뭔지 알죠? 막 이렇게 풍구처럼 돌려서 거기 막 이렇게 용광로처럼 막 뜨겁게 하는 그러한 쇠풀무 애굽 땅.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고난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받고 있었던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했던 것이 언약이다. 그 언약이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미 출애굽을 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누구의 소유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누구 나라?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 나라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지 우리의 제사가 그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 나라가 회복되어서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지만 국가적인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국가적인 사명을,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속히 이 제사장 나라로서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제사장 나라가 회복이 돼야지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모든 제사들이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 언약을 지키면 이런 것,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언약을 지키면 이런 약속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이 뭐예요? 이루고 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죠. 자, 이 십계명의 언약, 근데 이 십계명의 언약을 이스라엘이 받고 나서 받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죄를 범합니다. 그죠? 처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은 뭘 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금송아지. 금송아지. 잠시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내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구원받았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근데 구원받아서 끝이 아니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서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수만 명이, 수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선민들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받은 그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걸 못 참고서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 또 그 일만 있었습니까? 아간의 범죄가 있어요. 아간이 아니죠. 맞나요? 그 누구죠? 땅 갈라진 거? 네, 고라 자손들의 땅이 갈라지면서 그냥 다 멸망하는 사건, 이런 여러 가지 반역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것들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이 징계하고 계십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호수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사시대가 도래하잖아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대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게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못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겐 누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왕은 누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돼요. 우리 집에 아무리 궁궐 같고 우리 집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빠지면. 만약에 정말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올라갔어요. 근데 그곳에 아무리,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곳은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저 지옥 같은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들의 각자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 어디나 천국.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 어디나 천국. 정말 그런가요? 그렇게 되어지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계속 선포되어지는 말씀.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 순종은 사랑. 믿음은 순종. 순종은 사랑.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순종인데요, 이 사랑이 없으면 율법적으로 순종하고 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현우가 사랑스러우니까, 현우를 사랑하니까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아빠 엄마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사랑스러우니까, 우리 자녀를 사랑하니까 금식하며 우리 자녀들 살려달라고 하고 부르짖으면서 우리 자녀들 살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막 부르짖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장 아기 때 내 원하는 거 그거 이루어달라고. 근데 우리 속에 정말 그 사랑이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뭐를 하라고 하지 않아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사랑을 구해야죠. 하나님, 우리 현우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현욱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정진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현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유민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만 있다면, 사랑할 수만 있다면. 아멘. 우리 그 예수님 한번 사랑해 봅시다. 언제 아가서를 한번 보겠는데, 아가서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랑의 고백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사랑의 고백들이 정말 우리 입에서 정말 꿀이 뚝뚝 떨어지듯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그런 고백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앞서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이 내 귀에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뭐를 하다가 여기 갔나요? 예. 자, 이 언약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인데, 그 언약들을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랑을 만난다면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 사랑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오늘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진리, 그 사랑의 진리 가운데를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좀 따라오지 않을래?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자, 내가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인데, 자, 그 다음에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라는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인도해 주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정말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기 그리하면 여러분 보이시죠? 자, 거기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난 정말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구약에 보면 내 백성이라는 말이 198회가 나옵니다. 특히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는 안 나와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내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 내 백성이다, 내 백성, 이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내 백성, 근데 내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내가 내 백성의 이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고 있다. 얘들아, 내가 분명히 너희들의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 외로움, 이 환난을 내가 분명히 보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뭐라고요? 내 백성 유정진을, 내 백성 신현애를, 내 백성 박수영을, 내 백성 정현우를, 내 백성 정명래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백성들을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모른다 해도 너희를 내가 내 백성으로 삼았어.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뿐이 없는, 이 세상에 온전히 하나뿐이 없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른 데다 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나한테 나와라. 나에게 나와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애굽의 고통, 애굽의 환난, 애굽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내가 너희를 빼낼 거야.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알게 될 거야. 자녀 때문에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 하나님 것인 그 자녀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십시오. 내가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올려드립시다. 나의 자녀들이 아니고 잠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로만, 내가 나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그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셔서 그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왕이야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현우에게 여호와가 왕이야, 예수님이 너의 왕이야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건 지식분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알려줘봐야 그거는 머리에 지식분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믿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못 믿고 있다면 그 여호와를 구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지식적으로는 내가 믿고 싶은데, 여기서는 믿고 싶은데 여기까지 안 내려와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무거운 짐 밑에서 나를 빼내셔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내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이 세상의 왕에게 들어가서 말하랍니다.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자에게 선포하십시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자녀를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선포하십시오. 내 자녀 누구누구를 잡고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내 백성을 놓을지어다. 내 아들을 놓을지어다. 내 자녀를 놓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우리 자녀들을 잡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놓을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놓을지어다. 선포하십시오. 부모된 권세로서 먼저 믿은 자녀된 권세로 선포하십시오. 그들의 어둠이 사라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 3장 10절, 6장 7절, 9장 1절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면 내 주위의 누구의 모습이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그들을 잡고 있는 건 누구예요?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자들입니다.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자들은 나의 영혼도 도둑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도둑질 당하려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려 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며 쫓아버리십시오. 거절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 백성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이 내 안에서 사실 잘 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아니라 뭐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오늘 김영표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라고. 내가 믿을 때 내 감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일들을 행해 주십니다. 믿읍시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친히 행해 주셨어요. 출애굽을 행해 주셨죠.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밤낮으로 얘들아 내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리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얘들아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만 바라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앞날이 보이나요? 우린 내일 일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근심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근심할 것이니 너희는 오늘 하루 이것으로 족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우리를 인도할 거야. 너를 인도해 줄게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만 바라봐. 엉뚱한 길로 가지 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지만 뭐예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정말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걸음 가운데 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어요. 근데 혹여나 내가 그 가는 길 속에서 그 목자가 이끄시는 그 길에서 잠시 한눈을 판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지팡이와 목자이가 나를 안위하시면서 얘야 툭툭툭 나를 잘 따라와야지 안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이 사실 믿읍시다. 믿읍시다. 오늘도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의 삶, 우리 가정의 삶, 우리 직장의 삶, 우리 사역자의 삶, 이 모든 가운데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끌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나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항상 거하기를 원하세요.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형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칩니다. 성막은 한가운데 딱 있습니다. 이 한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다 이렇게 보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지켜주고 있어 라고 표시로 한가운데 딱 좌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세요. 에스겔 48장 35절에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러면서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뭐예요? 여호와 삼마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 여호와 삼마를 선포합시다. 내 가슴에 손을 대고 여호와 삼마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 삼마. 아멘. 내 안에 누가 진을 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진을 치고 계십니다. 내 심령 중심에 여호와,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께서 여호와 삼마로 내 안에 진을 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선포합시다. 우리 가정에 여호와 삼마를 선포합시다. 자, 여호와 삼마 하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여호와 삼마 하면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 삼마. 아멘. 우리 가정에 누가 계시다고요? 여호와께서 좌정에 계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소망이 뭐라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꿈을 이루어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자, 시작.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리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이유는 그냥 아주 간단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지금 우리 어머니들은 그러신 줄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자기는 밥을 안 먹더라도 난 배부르다 하면서 자녀들에게 밥 한 숟가락씩 더 띄워줬잖아요.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 안 먹고 자녀들한테 다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결코 고통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주셨잖아요. 그 가나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오래 경배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번역함으로 결국 왕을 달라고 하잖아요. 사울왕 세워줬죠.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범죄했잖아요. 그래 다윗왕을 세워줬는데 다윗왕 때 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더니 그 아들 솔로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또 이방 신상들 잔뜩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벌이잖아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뿐일까요? 나여 내 모습이 그래요. 오늘 내가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하면서 내 얼굴이 기뻐하며 막 감사 찬양한다고 내일도 그럴까요? 아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또 넘어지고 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반역하고 여전히 거역하고 있는 나를 그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에덴 동산,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가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백성으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쳐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세요. 오늘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오늘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주석을 찾아봐도 이 말의 뜻을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아무리 여기저기 책을 뒤져봐도 이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책과 제가 있는 자료, 인터넷을 찾아도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라는 말의 뜻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니라. 하나님 도대체 오늘이 그것을 증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판에 그냥 저한테 깨달음을 주신 건 뭐냐면 4절 말씀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과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시나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 말씀들은 아주 오래전에 쓰여졌어요. 그죠?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목소리를 너희가 듣고 이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오늘 내가 너희가 행한 거,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였든, 너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무엇을 했든, 그것을 하면 그것을 누가 증언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오늘이 그것을 증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이해가 아직 안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하나님이세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현재의 하나님이세요. 현재 네가 이것을 믿고 구하였느냐, 믿고 이것을 행하였느냐,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천국이 너의 것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이 그것을 증언할 거야. 지금 너의 삶이, 지금 너의 마음이, 지금 네가 무엇을 순종했느냐, 너가 무엇을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행했느냐, 그 말씀대로 오늘이 증언할 거야. 근심하면 근심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근심할 거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오늘이
증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의 믿음을 사는 거예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된 거, 과거에 내가 어떻게 된 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게 한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것을 증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이 증언하는 삶을 살아냅시다. 오늘이 나를 증언하는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냅시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새 것이 된 그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 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럼 돌이키십시오. 돌이킬 수가 없습니까? 그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입니다. 단지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오늘이 나를 증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오늘이 나를 증언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증언하는 삶이 되어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내 백성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내 백성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에게 진노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슬퍼하십니다. 오로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이 꿈과 소망을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순종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